말하고 고안신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알려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속 사정은 내 영이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의 영과 합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모든 게 다 은혜이죠. 그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잖아요. 이 지구상의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지.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리 오지 산불이라도 숨을 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달나라 화성 갈 수 없어요. 통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가 맨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지고 비가 오고 바가지고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원망이 가득하고 인생이 불행하기 그지없죠.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고학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게 되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찍이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형을 속여서 복을 받고 이제 또 형이 죽이려 하니까 쫓겨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20년 종살이하고 그게 거부가 돼가지고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아들을 11명 얻고 이제 쫓겨오다가 이제 도중에 또 1명을 낳고 하여튼 12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복을 받고 오는데 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복강을 건드지 못하고 자기 수단대로 절반은 나무 가지고 앞에 세우고 뒤에는 중요한 사람을 세우고 해가지고 앞에를 치면 뒤에는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싫고 자기는 못 건너간 거예요. 어밤이. 그 야복강에서 그는 그 강을 못 건너고 부러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분들고 씨름을 합니다. 나 좀 축복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노아라 이제 해가 떨어가는 게 가야 된다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인데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도둑놈, 약탈자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십니까? 아이고 지금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말 잘못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내가 늘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거를 너를 통하여 큰 민족 12지파를 통하여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가계를 족보를 세우신 것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지금 목사님이 된 둘째 아들이 제가 그때 한 4학년이나 됐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저녁에 오더니 뭐라 할아버지 저하고 팔씨름 해요. 그래. 팔씨름 왜 그래? 진 사람 이긴 사람 선물 사주기로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늘 봐라 그래 하자.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손자. 네? 누가 이겼겠어요? 손자. 손주가 이겼죠. 그 손주 이겨먹은 건 할아버지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선물은 내가 기쁨으로 해줘야 되는데 뺏겼어요. 어쨌든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언약을 믿고 간구하면 절대로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힘이 없어 못 이기시나요? 져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누구에게 져주시죠?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칠판에 쓰인 대로 그래. 첫째,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주권의 선언입니다. 주권. 독도는 일본 땅? 우리 땅. 우리 땅, 대한. 그렇지, 우리 땅이지. 그 독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까불고 있어. 한 나라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우리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이 구 한 마리 이 대한 우리 조선 만리 왕조가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정신 놓고 살다가 그냥 국권을 권력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정치 권력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나라의 이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식민지 다 뺏겼죠. 가을에 쌀나면 쌀다 뺏기고 불이 나면 불이 다 뺏기고 성시까지 뺏기고 이름도 다 뺏기고 우리 말도 뺏기고 아들 딸도 다 뺏기고 그는 비참한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주권의 선언이에요. 너는 내 거야. 아멘.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아멘.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독불장 거냐? 나름대로 자기들이 왕이야. 왕대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반역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앞세운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영이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기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주권을 잃어버린 게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였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태초에 아담은 얼마나 명석하고 지혜가 있었는지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이름을 부르는 게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한 80만 종이 된대요. 그런데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하나도 중복해서 부른 게 없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천사도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과일 하나 따먹고 여러분 빼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과일의 선악과는 주권의 상징이에요. 그걸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이 온 생애를 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시다가 끝내는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들여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저와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사신 거예요. 자기 피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가져받아요. 구원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모와 고난과 고통과 그 저주와 그 아픔과 그 수고를 주님이 그 몸으로 당하시고 그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문을 열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범죄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어요. 범죄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 저런 죄 나쁜 죄 한 죄가 많습니다. 제가 남의 여자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범하지는 않았어도 마음에 내가 엿보고 자꾸 눈치만 쳐다보고 자꾸 견눈질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죽을 이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쓰는 칼은 한 겹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한 45cm 날카로운 금입니다. 자우리의 양날이 날산 금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칼잡이에요. 칼잡이입니다. 아주 예리한 칼이 가지고 짐승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절단하고 각을 떴어요. 내장 터는 걸 다 내어버리고 그래서 각을 떠서 토막을 내가지고 제단 석쇠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제사,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온전한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짐승의 피 흘리는 게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 대속의 원리,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그렇게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죄연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짊어지고 난 원죄, 조상의 죄, 당신이 스스로 지은 죄 다 용서받습니다. 지옥 갈 죄 다 용서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진짜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라도 좀 선한 걸 조금 해서 못해야지. 그래 좀 덜 미안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의 권리는요, 우리가 한 푼어치도 티끌만큼 우리가 버티면 안 돼요. 도리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지금도 그 예수님의 피값은 피의 공로는 지금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함받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영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이건 천만 원 주고도 못 사요. 천만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야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의恩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져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아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그때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슴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체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람과 불의 역사예요. 인간 창조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반론을 하지 못하면 하여튼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여튼 아멘이시죠? 아멘. 바람 같은 생기, 호흡이 샥 소리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은 참 이게 말이 참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말, 돌아가셨다, 빚었다, 또 뭐 골로 갔다. 그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아이고 그 인간 보기 잘 죽었다. 아이고 그 인간 꼴 보기 잘 죽었다. 빚었다 그러죠. 정말로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그런 분은 또 사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쉬워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뭐 소천하셨다, 하늘이 부르셨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죽음이 어디 있냐? 호흡이 끓이면 죽잖아요. 그래 제 아버님도 제가 임종을 지켰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81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다리 불구가 있어가지고 밖을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부영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내가 아로모리 부영예배 드리면 우리 아버님은 뭐지 못 나가시니까 이제 뒤에 돌아앉아가지고 이제 혼자 완전히 계시는 거예요. 야, 얼마간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요 변화가 되신 거예요. 아이고 뭐 밖에 못 나가시니까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조카들 뭐 이런 우리 아버님 말하면 이제 자녀들 손자들 오면 뭐 기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막 한 번씩 사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싸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얘 썰물을 입구나 만족해 하시고 뭐 그처럼 그러던 모르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이보게 저거 있잖아 저거 저 담배 포 다 줘버려. 몇 푼 주면 받아보고 안 주면 그냥 줘버리라고. 와 아버님 담배 피우시면 해로우니까 담배 끊으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밖에도 못해 그거라도 위안 삼고 사시는 동안에 위로 삼고 사시라고 더 사다 드렸지. 담배 그렇게 변화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날 담배 딱 끊으시고 벽에다가 주기도문 사도 신경 써보시라고 그거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또 이게 병환이 오셔가지고 막 생명이 위급한데 근데 우리 목사님 모시다가 신방 한 번 하고 예배드릴 때 또 살아나셔가지고 1년을 또 사셨는데 그때 우리 제 둘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송호산 목사님인데 그 송호산 목사님이 목사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우리 아버님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왜?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그 아이를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동네 장로님이 국회에 이제 나서가지고 좋은 일 하신다고 백내장이 있는 어른들 백내장 고치는데 그때는 백내장 어려웠습니다.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막 돈도 비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정말로 심청이 아버지 눈 뜨듯이 백내장 수술하고 눈 떠가지고 아이고 손적으로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요, 이게 사람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권해드렸죠. 권해드리고 예수님 대한 말씀도 해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몇 분 참석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래 잡는 게 검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고래잡이. 포경선에서 고래잡이가 큰 작사를 밧줄에 내가 탁 쏩니다. 고래에 팍 박히는 거예요. 몇 개를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가 몸부림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갈 때까지 가봐라.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배가 쫓아갑니다. 가다가 고래가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어서 다 나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고래잡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다 전복으로 찔렀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주님 따라가는 게 불이익이 떠나고 세상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린다고 막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셨어. 추적하셨어. 끝내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충분히 여지없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주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아이가 배를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모형배를. 너무 배를 좋아하니까 그걸 만드느라고 신문 배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냥 자재를 사 모아가지고 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배를 만들면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냇물이 막 넘치는데 얼른 뛰어보고 싶어가지고 배를 띄웠는데 이 물살이 세니까 그냥 배가 쫙 가다가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뛰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으니까 자꾸 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을 지나다가 고물상갑을 지나는데 자기 배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물살에 이리 부딪히고 저기도 다 부서져가지고 고물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건 내 건데요? 야, 이게 어째 네 거냐? 이건 누가 주워가냐고 돈 주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신문 배달하고 구두 따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다시 산 거예요. 어디서? 고물상에서 다시 산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거 없어요. 배 일은 하고 나는 누구이고요? 이쁜 아가씨가 먼저 너는 내 거다 그러면 너 거 여자 거요. 장가도 당신은 내 거요 그러면 그 부인 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데 절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살지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 경찰권인들이 지키고 있죠. 못 들어옵니다. 어디 죽을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구원한 백성, 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선언을 꼭 인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엎드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타리하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속의恩宠입니다. 예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억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값을 주고 다시 예수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래도 하나님의 저래도 하나님의 아멘.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에서 안 빼앗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그들 손바닥에 새기고 손등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귀한 물건이 여기 있어요. 손바닥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손등에다 달고 사람이 있어요? 손등에다 보니까 뛰어버리지. 손바닥에 바닥에 넣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러졌어요. 아멘. 다 감춰주는 거예요. 아멘. 쥐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손을 펴고 저걸 여러분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어요. 담대하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의 사랑을 미리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아멘. 그 어떤 정신만지던 엄마가 말이에요. 유모차 끌고 은행에 갔다 은행 벌리 다 하고 그냥 왔대. 우리 어디 갔지? 이런 정신 나가세요. 요새는 세상이 편조하고 바빠가 정신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걸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읽어봐요.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런 말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다윗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대찌질 그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버렸냐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 승리 가운데 감춰두고 계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고난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우리가 고난을 많이 지불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그 일을 담당하면 그 일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이 생기고 가로막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여쭤보시고 왜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돼. 왜라는 말은 우리가 쓸 말이 아니야.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이제 뭐 장로님들도 이렇게 불러놓고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내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32년 반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 깔아준 거 불평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힘을 모아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그래야지 말.
사람이 100살을 했으면 걔네가 100가지요. 그래서 견에 다 견해를 맞추려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데는 노아의 방주 하나로 족한 거야. 다른 데는 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기도를 참 우리 원장님 기도하시면서 결정한 일 이래요 저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시키면 예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 복을 받아. 복을 받아. 아멘. 참 우리 원장님이 바쁘신데 말이에요. 뭐 좀 도와줄 일이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말이죠. 원장님 가지고 좀 따라다니면서 뭐 도와드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기도는 식구들은 참 아름답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광경이구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셨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이에요.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송영준 불러봐요. 옛날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이게 어릴 때 말을 더듬어 가지고요. 선생님 뭐 시켰다 겁이 났어요. 책 읽으라고. 근데 김철수 국어 10페이지 읽고 지명하는 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의 음성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거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직분 사명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의 통역이 생명 주인 것입니다. 그게 막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주일에 다 힘쓰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정나한테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믿으실 때 성령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라면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100년 쓰면 뭐합니까? 도장 안 찍히면 뭐효요. 뭐효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쁜 사람이 말이에요. 뭐 땅을 빼앗으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거짓 수료를 만들어가지고 죽은 묘를 파가지고 시체에다가 이 시체에 손가락을 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걸렸어. 아이 고소하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거기 도장 찍어야 되는 거고. 약속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약속하고 또 스캔하고 뭐 복사하고 스캔하고 뭐 해가지고 또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넣는 영에 일을 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치시네요. 이건 무엇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도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심령 속 우리 영혼 속에 빛나게 그게 흔적을 가지고 찍힌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초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초원에